오늘 설교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3년 전 2017년 12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BMW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남녀 할 것 없이 42.19km 풀코스를 뛰는 그런 국제 경기였습니다. 여자부에서 뉴욕의 정신과 의사 34살 먹은 챈틀러 셀프라는 분이 풀코스 42.19km를 계속 1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골인 지점 불과 183m를 남겨놓고 1위로 달리던 챈들러 셀프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힘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완전히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더는 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짝 쫓아오던 위로 달리던 고등학교 2학년짜리 17살 먹은 아리아나 누터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면 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17살짜리 학생이 쓰러진 챈들러를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몇 발짝 가다가 또 쓰러지는데 또 붙잡아 일으키고 붙잡고 뜁니다. 계속 붙잡아서 함께 뛰는 겁니다. 감동적인 장면은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가서 터치하면 1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살짜리 누터먼은 1위로 달리던 그 챈들러를 결승선에 밀어넣어버립니다. 터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2등이 되고 챈들러는 2시간 53분 57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금방 와서 휠체어가 챈들러를 싣고 의료 요원들이 싣고 나갑니다. 그리고 2등을 한 루터먼은 환호를 하고 영원한 2등으로 남습니다. 그때 온 매스컴과 거기에 모인 관중들이 1등하고 실려나간 챈들러보다 2등하고 들어온 루터먼에게 환호하고 온 언론이 찬사를 보내고 온 사람들이 그를 지켜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 하나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ld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it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for Chandler Self today. Oh my goodness. So that's a fantastic time. She's going to be fine. We've seen this before. She's going to be absolutely fine. So don't worry about that. We got to get her refueled and get some glucose and some carbohydrate in. 저희 학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누터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인데요. 12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참 누구 집 딸인지 정말 잘 키웠습니다. 내가 아들이 또 하나 있으면 쫓아가서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어려운 때 감동이 되는지 제가 12번 봐도 12번 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윌리엄 템플 이 어른인데요, 영국 성공의 대주교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템플 주교에게 부탁합니다.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이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템플 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버린 우리 대한민국,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김원철 목사에게, 목사님,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며칠 전에 구티브이에서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티브이 적은 교회들을 이렇게 좀 목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구티브이에 했습니다마는, 일상이 멈춰버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방역 당국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돈 찍어서 지금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고 있으면 80만 원 적자 하루에, 문을 닫고 있으면 하루에 50만 원 적자. 무슨 재간으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낸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얘기 나올 때부터 총리에게 제가 문자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똑같이 주세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간 자나. 왜 이렇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2만 원씩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글쎄, 2만 원이 큰 도움이 되면, 그것이 위로가 되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일도, 이 일상이 멈춰버린 이 국민들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정상화로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곤경을 호전시키거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게 위로입니다. 단순히 말 몇 마디가 아니에요. 그 곤경을 돌이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나훔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한다는,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은, 신약의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위로자고
보혜사고 대변인이고 도움이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헬프 서비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언제나 어디서나 깊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사회가, 교육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태풍으로 침수가 되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재앙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쪽 서쪽 지방에는 큰 태풍 피해가 없었던 줄로 아는데 동해안 쪽으로 말이죠. 울산을 지나서 포항을 지나서 저 강릉과 삼척을 지나서는 절단 강산입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그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강단에서 목사들은 무엇을 외쳐야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 자신도 멘탈이 붕괴된 것처럼 종일 멍했습니다. 새벽에 교회는 나오지만 뭐 만날 사람이 있나요? 어디 갈 데가 있나요? 누구와 대화할 수가 있나요?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갈 수가 있나요? 종일 6층 제3호실에서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러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잡은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이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1, 2년, 한두 달, 몇 주가 아니라 무려 70여 년 동안 그 나라가 짓밟히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40장에서 55장까지가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태풍으로, 코로나 감염증으로 가족을 잃고 아직도 투병 중이고 위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사망 치사율이 높아지는 그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단의 신속을 목사가 지난 주간 세상을 떠났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 참석했다가 코로나 감염에 감염돼서 실려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가서 어떻게 갈 길이 없더라고요. 말은 들었지만 내가 신속을 목사는 집사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 왔을 때부터 늘 교제하고 저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던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연예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길이 없더라고요. 어디로 실려갔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하는 뉴스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죽었어도, 친구가 죽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이분을 어디 가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문상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하시는 말씀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후배 목사들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경제가 어려워져요. 살림이 어려워져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부도 상태고 다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 이 어려움 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정부도 지원 재난금을 주는데 교회도 이 어려운 교인들에게
지원 재난금을 재난 지원금을 나눠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충분한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선 이 교회 전세 보증금을 빼버리자. 작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서 교회를 빼버렸습니다. 일산 서구입니다. 모 교회인데요, 예배당은 임대료 싼 것으로 찾다가 지난해 12월에 조립식 건물 2층에 세를 얻어서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70만 원 세를 얻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는 월 30만 원씩 주고, 얼마 동안 아주 소진될 때까지 나눠주고, 그리고 싱글 가족, 청년들이나 혼자 사는 싱글 가족에게는 10만 원씩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빼서 지난 8월 달부터 집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목기 방식을 이분들은 도입을 했어요. 담임 목사 이아무개, 이미아무개, 이아무개, 송아무개 네 분 담임 목사가 공동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한 주간씩 담임 목사가 서로 돌아가면서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가족만 해도 네 가족이니까 그 네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뭔가 있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아주 엘리트 목사들인데 이분들은 따로 잡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사이드 잡이고 메인 잡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사가 있어요. 의사도 있고, 또 사업하는, 중소기업 사업하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나가는 분도 있고, 담임 목사 네 사람이 전부 각각 잡을 가지고 있어서 목회는 사이드 잡.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건물 팔아서 재난지원금 주자고 그러면 나 당장에 끌려내릴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 가만 안 둘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교회가 못할 거 뭐 있냐, 그런 생각을 이분들은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떡 한 개라도 나눠 먹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옳고 바른 생각을 할 건 사실이지만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실천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은 있지만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본문 1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시름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인들이 뭐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고 말이죠. 의료진들이 다 파업을 하고, 지금 환자들은 물밀듯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야단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로하라, 저들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 후배 목사가 저 경상도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때 막 우리 교회 개척국에서 지원해서 개척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저 울주군, 울산 옆에 울주군의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개척국장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 울주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제목이 아주 독특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의 아들로 독특하게 목사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된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위로자로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해 줘라,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짤막한 성경에 10번이나 나와요. 3절에 보면 그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본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1장 4절에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고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 말은 많다는 말이죠. 많다는 말이죠. 넘치도록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보다, 여러분이 당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픔보다 위로가 넘치면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고통보다 위로가 넘치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서곡의 주제가 위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1장 1절을 가지고 핸델이 작곡한 것이거든요. 주의 영광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희망을 전하면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핸델의 메시아 서곡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친구 집에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로 위로할 길이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베토벤이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마침 두리번거려 보니까 피아노 한 대가 그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 피아노를 발견하고 3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 음악으로 그 가족들을, 상주들을, 친구를, 거기에 말하자면 문상온 조객들을 위로하는데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였다고 후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말을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봐도, 아니면 고통당하는 사람 가서 손목만 잡아줘도, 아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늘 가끔 사용하는 예화가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폭풍우처럼 쏟아집니다. 엄청 비가 쏟아지는데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피를 맞습니다. 우산도 없습니다. 그냥 외롭게 그 빗속을 그냥 찬찬히 걸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우산 하나 받쳐주는 것도 그 사람인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가서 손을 꼭 잡고 말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 사정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비를 맞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위로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교계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통령의 심한 교회에 대한 목사님들 훈계를 들었어요. 아마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작심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앞에 놓고 아주 심하게 야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상점처럼 여기지 마세요. 상점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강변했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일반 시장의 상점처럼, 물건 파는 백화점처럼, 어떤 일반 상공인처럼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건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일반 상점처럼, 일반 물건 파는 가게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아져야죠. 더 겸손해야죠. 성공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거죠. 우월의식 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 우월의식 버려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섬겨야죠. 그들을 보듬어 줘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역의 교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소하리에 왜 이 소하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지역의 어려운 백성들을 가서 섬기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희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소하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백성을 품어줘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40장은 구원과 희망을 전하는데 1절에서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하도록, 그들이 감화하도록 이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섬기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월의식 버리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월의식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우월의식 버려야 돼.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바벨론 신음의 포로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포로가 된 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끌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누가 더 상합니까? 하나님이 더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그 백성들이 범죄해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야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가장 우정적인, 우정을 나눈 친구의 모델이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천암매부 사이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을 피난하게 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모델, 가장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향해서 원수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시대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 친구 요나단 자손 중에 혹시 어디 남은 자가 없느냐. 그래서 전국에 방을 써서 붙여 그 자손을 속속이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장애우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다리를 철뚝거려서 그는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발견이 돼서 그야말로 왕 앞에 끌려왔어요. 벌벌 떱니다. 나마저 죽는구나. 나도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때 다윗은 그를 꼭 끌어안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의 궁전으로 들어와서 다윗 밥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왕자처럼 다윗 성에서 그는 살도록 하고, 엄청난 그런 무비보셋을 두려워 떠는 그에게 진정으로 아들 왕자 이상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무비보셋이 얼마나 마음의 안도에 숨을 쉬고 품어주는 그 다윗에 대한 고마움을 가졌겠습니까?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 백성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다 지금 어렵다고 광고하고 야단인데 그 교회는 교역자 모집한다고 국민일보에 큼직하게 오단통으로 신문을 냈어요. 너무 마음이 안 됐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돈이 많은 교회고 대단한 교회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일꾼 모집한다는데, 교역자 모집한다는데 무슨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마는 이건 아니다. 백성들이 모두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역자 모집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싸가지. 내가 트윗에도 인터넷에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백성들이 모두 어렵고 한국교회 모두 어렵고, 지금 여러분 월세 사는 교회 목사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합니다. 노동반에 가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내 후배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노동반에 가서 노동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 교역자 모집에? 월세를 못 내서 밥을 못 먹어서 울고 있는, 내가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 교회 좀 취재해봐라.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냈는지, 가난한 교회는 얼마나 도와주고 그러는지. 내가 아는 어느 신문 기자에게 마침 전화가 와서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옛날에 초상이 나면 상주들이 종일 못 우니까 울어주는 호상객을 일당 주고 사다가 하루 종일 울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 수잔 폴리스 슈츠의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친구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사람, 즐거울 때 찾아오는 사람, 괴로울 때 찾아오는 사람, 항상 너를 격려해 주는 사람, 너와 경쟁하지 않는 사람, 너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그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완전할 수 없는 또 다른
너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내가 즐거울 때 나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울고 있는 친구.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우리 모두의 친구.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미국의 유명한 해밍웨이 작가죠. 단편 모음집 중에 스페인의 어느 엄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아버지와 아들은 부딪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큰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아들이 사람답지 못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괴롭고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결심을 합니다. 짤막하게 신문 광고를 합니다. 받고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너를 용서한다. 짤막한 아들에게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예정한 시간에 몬타나 호텔에 나가보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무려 800여 명이 모였더래요. 흔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가진 집 나온 청년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빠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살 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보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목사님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이 환경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요? 아니요.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 봐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집안에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 같은 데는 하루에 8만 명이 확진자가 생긴다고 그러죠. 미국 같은 선진국 G1이라고 큰 소리치는 저 미국도 하루에 1000여 명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K방역, 코리아 방역, 우리 한국 방역 잘하는 겁니다. 지금 죽은 숫자가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 지금 하루에 1000여 명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인도는 8만 명씩 하루에 감염자가 생기고 있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중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는데 재미나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사람들을 검사해 봤더니 몇 명 안 되는 중에서 4명이 확진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네, 거짓말이지. 시진핑을 누가 믿냐? 아니, 자기들은 지금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다 일상으로 해보겠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다 감염자고 확진자예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만 어느 분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하는 말이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럽니까? 그래서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하는 걸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긴장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한테, 선생님, 나 수술 처음인데요,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네요. 그랬더니 의사가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요즘 어디 건강한 사람도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면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뭐 운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뭐 걷는 게 이제 공원이나 저런 둘레길 걷는데, 어제는 작심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운동을 해서 작심을 하고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조반을 간단하게 먹고 저희 집에서 길을 났었어요. 북한산 둘레길을 무려 3시간 반을 돌았어요. 저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저 평평한 길이어서 그 숲속으로 그렇게 듣는데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나는 힐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게 힐링인가 봐요. 3시간 반을 놀고 와서 샤워하고 밖에 나왔는데 그때는 뛰어다니겠어요. 얼마나 몸이 가볍고 그냥 홀가분하고 마음도 좋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슬퍼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두렵고 어디 가기도 두렵습니다. 슬퍼하는 이 백성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류는 고도의 위험사회, 재앙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예전에 없었던, 여러분 지금 미국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산불이 지금 연일 그야말로 불바다를 이루는 거 뭐 보도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같은 대형 나라가 이 산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뭐 몇 주째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그야말로 지금 고도의 위험사회, 자연재해난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어떤 섭리와 계획이다.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